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부터 1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은 의도를 갖고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119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이 내용은 말씀의 역할, 말씀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읊조려야 되는가, 이 말씀과 왜 동행해야 되는가 등등등 176구절인가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176구절로 되어져 있는 119편의 내용 전체가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도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만 갖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도 충분할 만큼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113절에서부터 1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는가, 그 부분을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주의 증거. 자, 증거라고 하는 거는요, 분명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증거를 얻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다. 어떤 산물을 이렇게 나타낼 때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그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고 말씀했던 것이고 이루셨던 다 증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설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아멘. 과거에 역사하셨고 아멘. 현재도 역사하시고 아멘.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얻어야 진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편에서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져다가 쓰는 게 있어요. 바로 주께서 구원하신 증거가 있지 않냐. 그 증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탈출시켰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증거의 탈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 바로 왕을 항복시켰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변심한 바로 왕이 변심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저들이 노예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엄청난 생산성을 갖고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저들을 다시 잡아서 데리고 와야지. 변심한 그 바로가 그렇게 군대를 보내갖고 그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그래서 이 홍해 바다가 가른 이 대표적인 이적 사건을 통해 성경은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다 막혀서 사망이 엄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바다를 갈라서 이 바다를 벽처럼 만들었고 그때가 바로 진짜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쿠아리움이 이렇게 쫙 생겨가지고 이게 벽처럼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물이 튀기는 게 아니라 벽처럼 쫙 돼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게는 물이 조금도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마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물 자체는 악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악이 다 제거되어졌음을 하나님의 그 동풍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훈풍이 하나님의 그 생기의 역사가 모든 악을 제거했음을 마른 땅으로 증명해 주시고 그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탈출입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이제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처럼 하늘에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바로 그의 주시는 물을 먹으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군사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접할 때 과거에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편에서는 자주 인용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증거들을 얻었나이다. 이 증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에 홍해바다가 이 갈라진 사건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엑소도스, 탈출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장래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갈라진 거예요. 쫙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 그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죠. 그게 진짜 엑소도스예요. 진짜 탈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었던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뜻도 모르면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하면서. 농담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웨이메이커.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길을 만드시는 분. 없었던 길을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더 읽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역사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내려놓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증거가 실제가 되어져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많은 이 증거들이 이적과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로 증거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에게 영적 자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달달달달달 성경을 외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의 흔적들이 나의 자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산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다 넘어지는 거고 중직자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데 이 증거를 못 얻으니까 종교인밖에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성경은 이중적으로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반복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 사람들은 성경을 표면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스토리 라인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할 자들은 표면적인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구조와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있습니까?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건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줄거리를 줄줄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 이면적인 그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터치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어제 들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저번 주 들은 말씀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잃어버리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터치하고 이 말씀이 나를 꿈틀거리게, 나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이 문을 나갈 때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성경은 이 은혜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도구를 갖고 삭삭삭삭 긁어서 새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증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내 안에 실제된 이야기로 부딪혀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수많은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이해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바뀌어진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전 본능하고 달라야죠. 예전 본능은 돈 많이 벌고 쉬고 먹고 놀러가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데,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얻어야 될 증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주의 증거가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다 보시면서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므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가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증거를 얻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증거, 이거는 나의 의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외국에서의 사랑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마치 액시던트, 사고와 같다. 갑작스럽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사고와 같다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거라고 얘기냐면 빠져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을 막 사랑하여서 빠져가는 그런 근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가서에 잘 나타났는데, 거기에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사랑해요?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들판에서 포도 농사 짓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누가 봐도 예쁜 모습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 빠져들어간다. fall in love.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푹 들어간다는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 속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주의 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를 두셨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대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왜 내가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택하셨습니까? 택하셨으면 이 말씀을 받을 공간이 있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졸려오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유, 내일도 은혜를 받겠지.
이 날이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예배의 사명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말씀을 받을 공간을 여기에다가 남겨두셨고,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벙커버스터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벙커버스터는 뭐예요? 그냥 일반 폭탄은 표면에서 빵 터지는 건데, 벙커버스터는 땅땅땅 건물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지니까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막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드러났잖아요. 건물 자체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먼지로 바뀌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하나 뚫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 지하에서 폭발해 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먼지만 남는 거죠. 우리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디를 뚫고 들어가요? 바로 육과 혼을 뚫고 들어가서 나의 영에 뻥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걸 통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예정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에게 이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심령 속에 딱 들어가서 뻥 하고 터지면서 나는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읽으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이 더 괴수지, 나는 좀 덜하지, 이 사람이 더하지, 이런 패역함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귀가 계속 속이게 하게 되어져서 아내가 이 부분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신호를 딱 켜줘요. 배를 누르는 거죠. 목사님 이래요. 내가 또 잘못된 행동을 했나 보다.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주님.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게 가끔 가다가는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잘 인정, 어떨 때는 화딱지가 나요. 왜 또 배를 눌러가지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는가. 하지만 또 돌아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부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박 불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 공간이 있는가를 돌아다보고, 왜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인생이 거듭남으로써 과거에 나의 본능은 죄 짓는 거였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본능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본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두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님 세상에서도 좀 살아야죠. 그리고 주님 은혜로도 살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될까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확 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옛날에 일심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끔가다 헷갈리는데, 찬양이 옛날에는 일심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보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니까 동상이몽, 한 이불을 덮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보여줬던 인류 구원의 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하는 역사의 꿈을 우리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꾸는 게 아니고 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비전을 가져야지가 아니고, 비전은 뭐예요? 나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단어 뜻대로 보면 보여줘야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게 진주인지를 모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볼 때 돌 같으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이 밭을 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주인 걸 알아보는 사람은 뭐예요?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진주를 갖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부터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런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의 법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은 무엇이죠? 율법, 토라를 상징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뽑아서 얘기하면 10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613개의 계명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것을 축약하면 10계명도 축약하면 2계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의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어떠한 특정 장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딜 가르칠까요? 바로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는 이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기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밑으로 제가 나간다고는 이것이 자꾸 관념이 되어지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이걸 지나가 버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들어가는 거죠. 불러준 자가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패역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니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한 장소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현 주소라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기독교인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주를 찾지를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자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야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구나. 내가 패역하구나. 내가 썩었구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증거를 얻었습니까? 이 증거가 있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된대요? 찬양 중에도 고백하죠. 험한 십자가 언제까지 붙들어요? 거꾸로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험한 십자가 언제까지 붙들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붙들어야 사는데 왜 나로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증거를 얻음으로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 율법이 가리키는 장소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여러분들 날마다 죽고 새로운 개체로 살아나는 바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돌아봄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증거를 얻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증거. 주의 말씀. 자, 14절, 1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바란다는 게 무엇이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기다림인지 아세요? 나에게서는 소망이 일어날 수 없고 오로지 그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는, 바로 그것만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열정과 생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내가 자꾸 이 말씀을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써가면서도 이 말씀을 새기려고 그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막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졸려오니까 뭐 어떤 분은 껌을 씹기도 하고 사탕을 드시기도 하고 뭐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먹으면 됩니까? 아니, 이 말씀을 더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거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듣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까이 하자는 거죠.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난다고요? 믿음이 나잖아요. 믿음.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들은 주님도 못 고쳐요. 일어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만이 바로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이유가 1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신처가 뭐예요? 내가 유일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피한다고 해서 피해져요? 안 피해지고 우리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이걸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신대요. 수월에 가 있어도 주님이 계신대요. 그분이 어디 가나 계시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왜 기다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만이 나를 숨겨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참소하는 마귀로부터 나를 감춰주시는 거죠. 그래야 나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그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덮어주면 뭐예요?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써 사람이 구원받는 이 역사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제사 때에 그 희생제사를 드리죠. 바로 피 뿌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제사를 통해 그 제물을 통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가를 넘어가 주십니다. 6월절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 제물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피 뿌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의 핏부림이 있는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지면 나는 아무런 그 죄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 보혈 흘리신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을 때에 내가 사는 거고, 방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용도로 주의 말씀이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늘 왜 읊조리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읊조려야지만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소망과 이러한 그런 열정들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막 충만하게 되면 아니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들어야 그 인생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부끄럽기도 하고 자꾸 들어야 뇌 죄가가 드러나는데 안 들으니까 떳떳하는 거예요. 아니 곧 있으면 죽을 인생이 뭘 떳떳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이 모든 행위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애들이 그리고 중직들이 그리고 장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은 주님도 용서하실 거야. 언제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언제? 주님도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 행위들을 막 서스름 없이 한다는 거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로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수많은 것들 속에서 계속 유혹을 받고 싸워 승리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고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안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모든 걸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막아준다고 하는 이 마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패인데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강력하게 막아주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결국에 115절에 행악자들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과 기쁨 속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사탄 권세들아 떠나가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기다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행악자들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들은 지키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킨다. 지킨다는 거의 기본은 뭐예요? 지킨다고 하는 거의 기본은 일단은 빼앗기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고 하는 게 이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절대로 세상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계명을 축약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지키리로다라는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앞전에 114절로 올라가서 우리가 뭘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만이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지.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지. 나 이제 말씀 읽어야지. 말씀 봐야지. 올해는 내가 몇 독 해야지. 몇 독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그냥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막 거하면서 어떨 때는 통독도 하고 묵독도 하고 음독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모든 영혼의 접촉점, 이 모든 부분에서의 자극이 와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있게 되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이 모든 면에서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죽은 존재는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자극이 없으니까 막 꼬집어 보기도 하죠. 감각이 있는가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눈도 이게 뒤집어 보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CPR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죽은 나를 살리는 CPR이에요.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어요. 호흡이 끊어진 자가 사는 데에 4분 안에만 이 흉부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흉부 압박과 함께. 인공호흡도 안 해야 되는데 흉부 압박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 심장마비가 온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산대요. 90% 이상이. 근데 그거를 못 해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진짜 내 호흡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기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그 생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기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지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나라고 하는 자에게 정말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꼬집는 역할도 하고 눈도 이렇게 까짓기도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가망이 없는 것 같으면은 말씀의 강력한 충격기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나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사역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가 갖고 있는 기질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신격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 교회는 나의 기질을 다 발산하는 데가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어떤 미련과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한 흔적이 발산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깨어지고 무너지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시면 나에게서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걸 잊을 때는 하나님께서 김사라 사모의 배를 눌러줘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주님, 내가 또 진동벨이 울리고 있군요. 주님, 제가 또 선을 넘었군요. 네.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좀 하려고요. 사모님, 사모님. 네, 그래야 되는데 전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딱 그 평정심을 갖고 잘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늘 날마다 바라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만이 이 계명을 내가 보호하고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걸 빼앗기고 막 세상을 사랑하고 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우리가 직분자가 아니라 무늬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면서 항상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이 세 번째 증거가 있는가를 돌아보는데 바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는 증거를 얻었는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증거를 얻었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1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말씀대로 어떻게 하래요?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래요. 말씀대로. 왜 말씀을 가까이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면 아는 대로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이겨낼 상황인데, 이 부분을 승리할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건데, 이 상황을 모르니까,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의 패배의식에만 사로잡혀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 말씀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바라는 그것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붙든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일단 무너진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 라는 단어에서 사마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그 전으로 그분을 모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시고 이 모든 법을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을 다시 재수축하는 얘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얘기 나오죠. 그게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인생 자체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세워주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지 가운데 일단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지 가운데 나를 고치시고 세우는, 그게 첫 번째 나를 붙드심입니다. 그 붙드심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통해 그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체험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저는 진짜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분이 주관하여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때에 우리는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재건축을 하든 요 근처에서 이전을 하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답이 있었다고 그러죠. 아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부분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희한하게 막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법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대출 규제도 막 완화되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여기가 가장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통나무 판넬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흰색 건물로 해가지고 흰색 판넬이 다 썩어 있었어요. 비가 새고 여기가 거의 비가 오면은 창수가 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왜 들어왔느냐? 여기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영혼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제 발로 들어오신 분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름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 자기 발로? 원래는 이 교회를 가려는데 이 교회도 막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 보이게 해갖고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다 보며 우리는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저는 날마다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마귀가 삶을 갖고 막 찌고 누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삶에 일어나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걸 통해 내가 온 세상의 주관주가 되신다. 내가 바로 너의 창조주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막 이제 읊조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했다니까. 나를 위해서. 이거 아는 만큼 더 기쁜 거죠. 모르는 만큼 이렇게 덜 기쁜 거고 아는 만큼 더 기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부족함을 더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느끼고 갈급함을 느낍니다. 알면 알수록 더 갈급해요. 주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알기를 원해요. 이게 진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먹고 하는 게 뭐예요? 먹고 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분수와 그릇만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분량만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분량이 분명히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내가 채워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 나중에 다 채우면 또 한 번 이렇게 확장도 시켜주고 넓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진짜 존재적인 교회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릇이 커져야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앞서서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역사.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런 소망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바로 소망케 되어지는 거고 이 소망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교회 식구들이 진짜 은혜 안에 푹 담겨져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서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대화가 안 되면 아직도 그들이 나와 같은 동일한 길을 걷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굉장히 육신적이고 연약하고 유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직까지도 바로 이 발목만 찰랑찰랑한 신앙이구나. 우리가 성전에서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명 생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발목, 무릎, 그리고 내가 헤엄쳐서 완전 잠수될 만큼의 그 생명생수가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읊조리며 그 안에 푹 담겨져서 헤엄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만 나면 성경 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쉬시는 거 허락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이 말씀의 현현이신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그 역사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절에 다른 측면에서 나를 붙드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나를 굳게 세우시는, 다시 세우시는 부분에서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117절은 뭐예요? 나를 콱 붙잡고 이제 살렸기 때문에 나를 이제 꽉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견인이에요. 견인 되어지는 차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저는 견인차를 많이 타봤어요. 앞자리도 타보고 그 견인되어지는 차 안에도 앉아도 보고 했는데 이게요,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차가 고장나게 되면 목적지 정비소로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그 견인에 대한 그 의미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나의 의지, 나의 육체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사탄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나를 붙드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가 나를 붙잡아 줘야 그가 나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내가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아요. 바로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은 다시 사는 바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이끌고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예수와 그리고 이 예수와라는 단어가 야샤, 예수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야샤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의 본래적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본래적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야샤의 뜻은 뭐냐? 길을 연다는 거예요. 길을 열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완성하고 그를 해방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다 구원을 해서 그가 목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해서 영문 밖에 세워진 십자가 밑에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구원 얻은 자는 주의 율례, 새겨진 말씀이라는 게 바로 율례예요. 그래서 이게 호크라고 하는 건데 이 호크라는 단어가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착착착착 긁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진양이 저기 있잖아요. 착착착착 하나님의 은혜로 딱 새겨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영혼 깊숙이 새기면 거기서 끝나는 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 바뀌어져서 어떻게 되어져? 두 구절, 이 두 계명만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서 항상 이 주의 증거들을 가까이 하면 반복하는 걸 통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새겨지는 거죠. 착착착착. 그래서 여기에 새겨져 갖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 새겨진 말씀을 끝나는 게 주의 율례들에 어떻게 한대요? 항상 주의하리다. 날마다 때마다 이 말씀만을 주의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것을 응시하다. 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만 보는 거. 딴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머 많이 미쳤다고도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머 시야가 너무 좁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이 말씀에 내가 미쳤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옆에서 막 그렇게 한다면 이게 진짜 내가 충만함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얘기죠. 아니에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일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라고 하는 존재도 마귀는 계속 끌어내려서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걸로 시야를 돌리게 하는 거죠. 내가 바라봐야 될 시야는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만 살면은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는 붙잡으시는 그 증거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가 어떻게 결과를 주냐면 118절, 119절을 보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율례. 제정되어진 그 말씀에서 떠난다. 누가 떠나냐? 이 말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원어적 의미는 곁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서 나가는 그런 존재.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되는 건데 은혜를 통해서 이런 법이 지켜져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멸시하셨다. 멸시했다는 게 발로 밟아버린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는 게 뭐냐면 이들은 진짜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례가 새겨진 적이 없는 거예요. 제정되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타락하고 조금만 지나면 자기를 위해서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주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돼. 찔림. 내가 죄악대로 살면은 그 죽은 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살린대잖아요. 살아나게 되면 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아다보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찔림이 없어. 아무리 들어도. 죄악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돌아봄이 없고 이거 남 얘기야. 오늘도 저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 자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망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바로 외식하는 자, 어떤 역할극을 감당하다가 메소드 연기를 하고 지옥 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메소드 연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께 미친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1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그냥 악인이에요.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린대요. 왜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었잖아요. 고귀합니까? 고귀하지 않습니까? 고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모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찌꺼기같이 여긴대요. 그래서 버리신다고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사람,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증거를 사랑하며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라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증거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증거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부분들을 사랑하며 애착을 갖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 증거였던 것이 말씀드린 세 가지 증거. 이 증거가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걸 통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시고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기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 영원한 것에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주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